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아무렇게나 적어진 내용이 없죠. 그러니 오늘 내용에서 왜 수전절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해야 오늘의 본문을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배경과 수전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전절은 한 12월쯤 되는 시기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를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에 대한 이 소경의 표적으로부터 약 한 2,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보면 좋을 듯한데, 수전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수전절은 모세오경이 규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고 예수님도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고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가라는 질문이 들죠.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198년에 셀류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헬라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왕은 특히나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주전 167년경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이 성전에 갖다 놓으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돼지의 피를 이 성전에다 뿌리게 됩니다. 할례 예식과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금하게 되는 것이죠.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그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런 모독 행위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독립투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기스롤 25일 날 더럽힌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절기가 아닌 것이죠.
이 수전절이 제정이 되고 약 2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당시에 이런 한 1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영광을 누리던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100년 이상의 그 영광을 누리던 왕조는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주전 60여 년경에 힘이 없는 상태로 헤롯 그 왕조를 통하여 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로 떨어지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독립으로, 다시 노예 생활로, 독립으로, 노예 생활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은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수록 이들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열망 사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가 예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 설교를 이 새벽 강단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도록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바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하나 줘서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쫓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던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모시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걸 보면은 또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했던, 자신들의 그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유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밝히고 계셨는데 이들은 또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해를 못하는가라고 우리 질문해 본다면,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의 개념은 매우 정치적인 색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적 메시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명을 하면서 쭉 한 가지 주제로 계속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영생에 관련한 개념입니다. 영생에 관련한 개념으로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시라고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꾸준히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적과 표적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그들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도전에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밝혔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줄곧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말씀과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줄곧 증거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한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의 말들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는 새로운 메시아의 일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일들을 역사적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일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나를 알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혼자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했다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면 예수님의 모든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했어야 될 터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관점, 자신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서만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어떠한 메시아냐라는 질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메시아의 목적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28절에 딱 목적이 나오죠.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메시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주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성도님들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죽은 후에 누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관계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서도 이 땅에 있는 이 순간에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누리는 축복, 그들이 말하는 그 복,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돈독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좀 전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 유대인들도 영생을 바라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현생에서 누리는 복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메시아를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정말로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보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 같은 이 목사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켜주고 잘 나가기만 해주는 이 부적 같은 토템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돼야겠죠. 가족이 건강해야겠죠. 건강을 챙겨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현생을 바라보면서 현생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부적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진 않은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뤄가길 원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고 자족할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바로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나의 왕국을 위해서 섬겨주고 봉사해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 왕국에 맞춰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관점에 맞춰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제 내일이면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영생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복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눈을 갖기를 바라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 교육자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는 그런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생의 복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바라기를 주님께 원하고 있었는지 않았는지는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